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6월 7일 월요일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11절, 12절, 13절 말씀은 읽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움밖에 없죠. 드리는 것은 죄밖에 없고 연약함밖에 없고 주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슨 대단한 일들을 했느냐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이 부끄러움을 어찌할꼬 싶은 생각에 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말씀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어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백성이라 자녀라 칭해 주신 그 은혜로 마지막 때에 많은 불신자가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순복하지 않아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영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우리의 행실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볼 때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까?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참으로 세상에 흉악범, 그런 흉악범이 없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어진 그러한 은혜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세상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받아서 그 용서받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전에는 주님 안에 있지 않았을 때에는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자기가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이죠. 민족과 문화, 남녀노소, 빈부와 신분의 격차, 배움의 정도, 이 예수 믿기 이전에 이 흉악한 삶의 정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데에는 그 폭이, 그 품이 너무나도 넓어서 좁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런 흉악한 사람도 구원을 받느냐?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흉악한 사람들이었죠. 그 흉악한 사람을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참으로 우리의 죄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우리에 대한 그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가 무슨 잘난 구석이 있고 무슨 신심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돌아보면 우리처럼 의심 많고 강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이끌으셔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오랜 세월 설득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이죠. 어쩔 때는 참 자다가도 딱 깨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야, 도대체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질 만한 위인이 못 되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참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사람 붙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여러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노릇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베푸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의 순간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할 때 하늘 아버지 노릇을 얼마나 해주셨습니까? 주님의 노릇 얼마나 해주셨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요 그대로 보아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맥락 속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즉슨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죠. 내 고륙이고 친척이고 그리고 내 동족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부요하시고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래서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까지 동원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전파했다는 거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사명받아 보내심받아 우리가 가서 전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도 저마다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모가 믿지를 않고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믿지를 않아요. 어떤 분들은 형제가 믿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 절친이 믿지 않아요. 또 애틋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으나 그 이웃이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교회 안 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보면 그렇게 과거에는 믿음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던 사람들인데 변심이 되어져 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더 강팍해요.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강팍하단 말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안 믿느냐, 듣지 못해서 못 믿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으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안타깝죠.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바로 그 심정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자기 동족과 혈육 친척들에게 갖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11장까지의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당신의 택한 백성. 우리도 상식적으로 그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중간에 어디 가도 반드시 주님께서 그 뭐라 그러죠? 두드려 패서라도 아니면 이렇게 목덜미를 붙잡아서라도 나중에 반드시 그를 구원의 길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신다. 주님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상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날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장까지 보면. 그렇기에 우리도 참으로 답답하죠. 믿는 자들에게 부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왜 믿지 않을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겐 계속 있습니다. 뭐라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선포를 해도 듣지 않는 그런 이 철판 가슴들, 이 얼어붙은 가슴들, 주님을 향하여서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때에 그들이 결국은 돌이킬 것이기에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받는다면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감사와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늘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픈 손가락처럼 가지고 있는 우리 혈육들, 친족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며 하나님의 때에 주님 그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옴으로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혈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